이제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가 몹시 뜨겁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저마다 이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또 어떤 후보를 또 선택해 달라고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주게 되면 우리는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믿음으로 잘 알지 못하고 따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잘 알고 잘 세워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잘못 선택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겪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으로 또 주식으로 때로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다가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접근하지만 이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진실에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삶이 오히려 어렵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면에서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신앙을 갖고 믿고 따를 때 대상이 있습니다. 이 믿고 따르는 대상이 바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만, 믿고 따르는 대상이 바르지 않을 때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따르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용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변화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해석이 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또 때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인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1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양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양심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이 죽은 행실도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인간관, 우리는 태어날 때에는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양심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창조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진화된 존재로서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없으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법칙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의 생존 원리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그런 생존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양심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얼룩말이 갓 태어나서 새끼 얼룩말을 태어나자마자 무참하게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어미 얼룩말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새끼 얼룩말을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수컷 얼룩말은 이 새끼 얼룩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결국은 새끼 얼룩말은 태어나자마자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된 새롭게 우두머리가 된 이 수컷 얼룩말이 이 과거 경쟁자였던 그 수컷 얼룩말이 잉태한 이 새끼 얼룩말을 죽여버리려고 도태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자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노약자들을 건드리게 될 때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통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과연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인간이라면 생물학적으로 짐승과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 동물과 다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동물과 가장 다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타 조건, 뇌가 크다, 아니면 여러 가지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상위의 그룹에 속해 있다. 이런 해석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 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선한 양심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양심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정말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부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엑스레이처럼 정말 우리의 죄악이 정말 심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양심이 무뎌져서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너무나 훤히 보입니다.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 내면의 이 완고한 마음, 이 고집들,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인간은 그저 죄의 본성대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고 따르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양심이 더욱더 살아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까지도 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내면의 죄책감이 때로는 깊어집니다. 과거에 느끼지 않은 죄책감, 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껴지는 불편함 때문에 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면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성경을 읽지 말아라. 괜히 성경을 읽으면 더 불편해진다.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교회에 나가면 더 번잡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더 혼란스럽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대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위선적인 것이다.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내면에서 어떤 속삭임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고 우리는 움직임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13절의 말씀은 이 실제로 뿌리는 짐승의 피와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막 안에서 지어야 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를 보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았을 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받으면서 이 말씀 읽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었을 때 때로는 혼자 읽을게요 했던 분들이 혼자 읽었을 때 잘 읽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읽게 되면 그래도 읽기 싫을 때에도 읽게 되고 또 그렇게 읽다 보면 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만독하게 되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잘 지나가는데 그런데 스스로 읽었을 때 특별히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사와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읽게 되면 레위기 안에 예배의 깊은 원리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면의 그 죄, 양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도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 때문에 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상담을 받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일반 상담에서 윤리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꼭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예배를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책감을 준다면 예배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내면의 자유함이 오겠죠. 정말 예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중심이 없이 상담을 받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울과 불안이 조금 덜해지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러면 당장에 들으면 그 불편함이 사라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짐이 덜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겠습니까? 때로는 근심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걱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름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진정한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서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회개로 이루어지게 될 때 삶이 변화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주는 죄악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거나 지키지 못하고 외도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다 온전하게 우리의 실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정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만 탓하는 삶,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도록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지 않고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외에 사랑했던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과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은 내면의 주관적인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습관, 이 객관적인 것은 그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 기도에 힘쓰는 삶의 태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하는 삶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댐의 작은 균열이 시작되어서 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룩과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 들어주실 것이라며 스스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가운데 온 영역에서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개인이 가진 신념이, 통념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 양심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개인적인 가치관이 양심의 잣대가 되고 맙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나의 삶이, 나의 내면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주관성을 꺾고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중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빵점짜리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100점짜리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와 성소를 처소로 삼으십니다. 성막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 무리 교회로 처소를 삼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황소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린 대속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뿐만 아니라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뿐만 아니라 속과 겉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흠없는 정결한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 아직도 삶에서 짓는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힘을 잃게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도록 내어드리게 될 때, 초대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조금씩 우리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더욱더 흔들리고 관계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삼고 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야 암을 제거할 수 있는데 무엇이 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암과 같이 영적으로 침체되게 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마저도 내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말합니다.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과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관계들과 모든 갈등과 원망과
어떤 갈등과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불일치한 인생이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더욱더 상속하며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원망과 모든 또 갈등과 또 모든 또 여러 가지 혐오들을 중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무엇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참된 하늘의 평화와 은혜와 복음의 구원의 기쁜 그러한 삶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으로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용서와 화해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일평생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